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아멘. 요즘 사람들을 보면 걱정이나 근심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나만 빼고 모두 걱정이 없고 또 근심 없이 잘 살아가는 것 같고요.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SNS를 들어가 보면 더욱 그렇게 느껴지죠. 어떤 사람도 이 SNS에 자신의 불행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거기에 올리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밝은 성격의 청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청년들을 보면 힘든 것 하나 없는 것 같고요. 또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 같고 또 어려움도 없는 것 같고 모든 관계가 원만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다 괜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청년들을 만나면 힘이 나고요. 또 제가 에너지를 받는 그런 것도 느낍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방을 하게 되면 아무도 모르게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도 지금 다 좋아 보이고요. 여러분들 제가 로베에서 맞이했을 때 다 좋아 보이고 또 밝아 보이고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어 보이는 그런 얼굴로 오늘 오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청년들도 있겠지만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찾아온 청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배에 오면, 예배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뭔가 간구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겉모습이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괜찮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시대를 거쳐서 사사 시대가 됐을 때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사사 시대로 들어서면서 모든 나라와의 전쟁에서 다 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의 전투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그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왕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강력한 왕을 세워서 다른 나라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을 뽑는 기준이 있는데 왕을 뽑는 기준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잘생겼고요, 아주 키가 크고요, 아주 잘난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보다 어깨인 만큼 더 컸다고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키가 크면 클수록 싸움을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키가 크니까 전쟁에서도 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외적인 부분에서, 표면적인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사울보다 괜찮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0장 23절과 2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이만큼 컸더라.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하죠. 그가 백성 중에 서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이만큼 컸다. 그의 신체적인 조건의 우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24절에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노니 이르되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사무엘이 보기에도 이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외적인 부분에서 완벽하다는 거예요. 흠이 없고요, 준수하고요, 키가 크고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과 견주어 봐도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누굴까요? 차은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 시대에 따르면 정우성이나 장동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보기에 외적으로 만족하고 환호할 만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표면적인 외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가 굉장히 준수하고 굉장히 신체적인 조건도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신이 대신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성경에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가축을 보니까 욕심이 나고요, 또 그것을 챙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챙기면 되잖아요. 다 죽이지 말고 좋은 것은 우리가 가져가서 하나님께 좀 드리고 남은 것은 우리가 가져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형식적인 제사보다,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세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형식적인 자세로 나왔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있으니까 이 예배는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그러한 제사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본대요. 우리는 겉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표면적인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꾸밀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윤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딱 봤을 때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하면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때 행복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행복했던 때,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는가? 그리고 그 행복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대다수의 청년들은 가장 행복했을 때의 행복이 지금은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거의 대다수의 청년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자기는 예전의 행복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은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청년들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맞는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내면이 더 단단해지고요, 넓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안정감과 위로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또 두 번째 부류의 청년들이 있어요. 이 청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큰 걱정과 근심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불행했던 적이 없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적은 별로 없고요. 지금까지 잘 지내왔고 지금도 아주 만족하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나는 불행하지 않고 잘 살아가고 정말 행복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 보여도,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성경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이 서기관이라 불리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들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의 기록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속, 비율법, 불경건 등 모든 부정한 요소에서 스스로 자신을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연구하여 회당 조직을 중심으로 대중을 가르치는 등 신앙적 모범을 보여 백성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기록을 찾아보니까 아주 좋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신망과 존경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율법 교사들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내내 그 한 장 전체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책망하고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율법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내면을 살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을 심하게 책망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깨끗하고 신망 있고 존경스러워 보이는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점과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그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잘나고 행복해 보이고 예의가 바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다면 그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완벽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성경적인 관점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안다면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인하고 폭력하고 그런 것들이 죄입니까? 예, 그런 것도 죄이죠.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의 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쪼잔한 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를 하시죠. 그리고 6일 동안 창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4일째, 네 번째 날에만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우주가 크잖아요. 우주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지구는 그 중에 아주 모래알의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정도 수준인데 성경에서는 우주를 단 4일째 하루만 창조하시고 나머지 5일은 지구를 창조하시는 데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은 우주 중심의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은 지구 중심의 창조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6일째 누구를 창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집을 짓게 될 때 우리가 그 땅을 형성하고 터를 잡고 그리고 거기에 벽을 세우고 창문을 내고 문을 세우고 그리고 집기들을 다 집어넣고 사용할 집기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정원을 좀 꾸며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그 집에서 살 주인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누구를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은 지구 중심의 창조에다가 가장 중요한 인간 중심의 창조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처음으로 복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어떤 말씀입니까? 땅을 정복하래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래요. 그러니까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어떤 걸 부여하시는 거예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 다스려. 너희가 다 가져. 이 권한 모두 너희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창세기 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28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동물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29절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먹거리로 줄게. 모든 먹거리를 너희에게 다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거 다 가져. 내가 만든 거 다 너희를 위한 거야. 너희가 살 수 있도록 내가 이것들을 다 조성했고 너희가 이곳에서 살아가기만 하기만 하면 돼. 이것이 다 너희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도록 권한도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고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과실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그 행동 하나를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뭐를 배우는 겁니까? 창조주가 계시고 나는 피조물이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선악과 하나 따먹지 못하는 행실을 통해서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따먹었어요. 따먹은 이유를 보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들이 따먹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들이 이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싶은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것을 먹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가 따먹으면 그 옆에 있는 아담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말려야죠. 근데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우리 뒤쪽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옆에 있었다는 거죠.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와가 그것을 따먹을 때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고 그것을 따먹을 때, 그럼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말려야 했죠.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가 주니까 자기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은 마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세상에서 마치 내가 창조주처럼 살아가는 것, 내가 이 세상의 주인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도 한 나라의 왕조를 위협하고 그 나라를 찬탈하려고 했던 사람은 그 3족이 다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그 자리에 서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주셨고요, 모든 것이 풍요롭고 풍족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서 풍요롭고 풍족한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핍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동안 부유하고 풍족했던 모든 삶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시간이 가면 늙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국 병약해져 가고요, 생명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를 봤을 때 거기서 꽃이 붙어 있다면 그 꽃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잠깐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삶을 살아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삶이 죽어있는 삶, 사망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괜찮지 않은 이유라는 거예요. 그들은 짧으면 몇십 년의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한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고 성경적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괜찮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의 판단이고 성경의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축제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가만히 청년들이 들어오는 아주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도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1000명 정도에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도 청년부만 있을 때는 청년부의 세 가족이 두세 달에 한 명 올까 말까였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2명에서 3명이 매주 등록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가족 교육만 잘 다듬고 복음만 잘 전하기만 해도 청년들이 정착하게 되고요, 우리 교회도 그냥 부흥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행복축제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죄의 싹이 사망이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괜찮은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행복축제를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이 세상의 신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최첨단을 달리는 시대에, 문명과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세상에 신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에 임금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요, 그들이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요, 이 세상이 악한 자 아래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주요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들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 이 세상의 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에 데려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해도 못 오게 하고 방해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원인이 이 세상의 신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구원받을 자격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잡아 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죽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자신에게까지도 찾아오셔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자신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이제는 눈을 뜨고 빛의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도 그 빛이 비추어졌다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산 증인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그 빛을 보았다면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이 빛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 세상의 신이 반대하고 그것들을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막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 빛을 비춰주실 때 그들이 어둠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실 때 참 빛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시면서 하신 일은 바로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만나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그들이 눈을 뜨게 하는 것, 그들이 참 빛을 보게 하는 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에게 빛이 찾아 들어왔고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 좋아 보여도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밝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행복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완전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그들이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후에 이소영 전사님이 설명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친구를 초청할 수 있는 구실은 교회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를 초청하시고 이 빛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어둠을 빛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번 행복축제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생명의 빛이 비쳐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정말 행복축제와 같은 그 놀라운 역사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